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택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지도자가 있었지만 40년이 흐른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새로운 지휘자가 필요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먼저 총 리더의 이름이 나옵니다. 1세대의 리더는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2세대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신하여 이제 이들이 총지휘관을 맡아 2세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마다 리더를 새롭게 세웁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여기서 지휘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두령, 지도자, 족장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민수기에서는 지파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민수기는 총 3번의 이 나시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파 지도자를 세우는 시기와 방법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나시, 즉 지휘관을 세웠던 때는 민수기 1장입니다. 가장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에 앞서 먼저 각 지파의 지휘관을 세웁니다. 이것은 광야 길을 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덕이 많은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지휘관들은 가데스바네아에 와서 새로운 지휘관으로 교체가 됩니다. 두 번째 지휘관의 선발은 민수기 13장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루어집니다. 정탐을 보내기에 앞서 젊고 유능하며 전쟁에 능한 지휘관으로 교체를 단행합니다. 전쟁을 지휘해야 하기에 덕보다는 현장에서의 지휘 능력과 또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십니다. 가장 앞서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10명은 정탐 후에 부정적인 소식을 가져왔고 온 이스라엘을 절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하며 쳐들어가자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하나님은 노하셨고 그들을 다시 광야길로 인도하여 40년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지휘관들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한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0년째의 이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서 다시 새로운 지휘관 나시를 택하여 세웁니다. 오늘 19절부터가 그 말씀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서 교체가 되었는데 이 갈렙만은 남아서 계속해서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끝까지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총지휘관이 되었기에 지파장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또 주목해 볼 것은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을 택합니다. 첫 번째 1장과 두 번째 13장에서는 모두 르우벤 지파가 가장 먼저 이름이 불렸습니다. 르우벤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장남이고 또 형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순서대로 지휘관을 세웠다면 이번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불렸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될 것이란 야곱의 예언에 맞추어서 이제 영적인 장자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된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시점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롭게 지휘관들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유다 지파는 군사적으로나 인구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지휘관을 세우는 곳에서 또 다른 점은 첫 번째, 두 번째는 12명의 지휘관이었는데 여기는 19절부터 28절까지 총 10명의 지휘관을 세웁니다. 10개 지파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9개 반 지파입니다.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기에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지금 지휘관이 세워진 가장 큰 목적은 땅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지휘관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각 지파의 지휘관을 세우는 것에도 그 목적과 시기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사람이 달라지거나 같기도 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그 자식이 지휘관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지휘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목적에 맞는 능력에 따라 세워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나 순서가 있어서 이 다음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누구, 아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그 시기와 순간에 맞는 기준으로 가장 알맞는 사람에게 리더의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세심한 살피심과 세우심의 흔적이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지휘관을 세우는 세 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심은 이렇게 세밀하지만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게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2차에 세워서 정탐을 보냈는데 보이는 것에 휘둘려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심과는 다르게 계속 실패하고 또 언제 마음이 요동하여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계속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시려면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실패할 것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면 당연히 아시겠죠.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텐데 하나님은 굳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사람을 계속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뭔가 더딜 것 같고 또 실패할 것 같은 이 이상한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전의 실패를 딛고 더 지혜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답답하지만 조금 느리지만 계속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과거의 실패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런 이상한 전략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학습한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또 아이성에서 실패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린아이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원래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 안 듣고 맨날 속만 썩이는 자식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야 하지만 뉘우치는 일을 용서하는 것, 말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뺨을 한 대 맞으면 바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내가 오히려 한 대 더 맞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상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장 이상한 방법으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지휘관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시기에 맞게, 상황과 방법에 맞게 그때그때 알맞은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신실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어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 뜻을 교훈 삼아 조금씩 성장해 가는, 조금씩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그분께 기쁨을 드리게 되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계속 그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귀한 그 사랑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